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며 확신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이면서 또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내가 죽게 되고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두려움 속에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마음 상태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록 단어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시는데 사람의 마음과 상태 그것들도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기억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마음 심적으로 슬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사역을 해야 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을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권면이 바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 뉴스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제 전해집니다. 신약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 안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것,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한다는 그것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할 때 고난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고난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로 돌아가 보면요,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상태도,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상태도 왜 갇혔느냐?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어떤 시대와 압제와 네로를 통해서 갇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증언을 통해서 갇혀졌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증언, 주님의 테스티모니입니다. 약속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며 고난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 이제 그 때가 왔다. 그러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와 왕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갇힌 게 아니라 그분의 갇힌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누가 압제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국가가 아닌 그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증언과 그분의 주관하심,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잘못해서 무언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내 의지, 사람의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힘으로, 파워, 그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이제 9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일하라고 부르신 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체력적으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 이 사역,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값없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영접한 자라고 이제 개역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뿌리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관점이 180도 바뀌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그분이 그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해야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회개, 내가 이 방향을 돌리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목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9절 후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난 시점은 창세 전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주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은혜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교회가 생기고 그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 그 불멸, 이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냥 희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이제는 다시 부활하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복음,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정하셨다고 오늘 본문 1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너도 이러한 것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라. 그런데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두 전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만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 전 구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랑과 그리고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부끄럽습니까? 확신이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알며 확신하노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오늘 본문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며 확신해야 우리가 고난에 확신을 갖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까? 이제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께서 맡긴 것을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분이 약속한 것을 확실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분임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주님께서 확실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한 구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맡긴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하나님께 맡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 확신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이제 설교문이 설교집에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돼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유익, 그리고 관심사, 직분, 영, 혼, 육, 우리 자신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맡기셨습니까? 주님께 맡기셨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자동으로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시간 그게 제 건 줄 알고 있어요. 제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맡아 주셨고 지키고 계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 그날을 대비해서 지키신다. 오늘 12절에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이때까지 그것을 대비해서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대비해서 바울이 또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 삶, 그리고 사역, 그리고 내가 정말 애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우리가 맡겼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형제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옛날의 어떤 운동 선수와 지금의 운동 선수의 차이점이 있다면 운동복과 신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옷 다 입고 와가지고 그대로 운동하는 사람은 없죠. 다 벗고 지갑 빼고 시계 풀고 핸드폰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맡기나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분이 확실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함께요. 내가 주님께 맡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겠죠.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자식이 저와 여러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긴 겁니다. 맡기고 가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저에게 이제 주시면서
내가 주님께 맡긴 게 무엇이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본인이 수술할 때 의사에게 맡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용하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의를 찾고자 합니다. 명의를 찾아서 정말로 잘 수술받고 잘 치료받으면 인간적으로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 뒤에 의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맡긴다는 것, 그것을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때 그리고 정말로 절박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크리스찬은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으로 넘어가서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위암으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워낙 이제 건강하신 분이라 이제 젊을 때 이제 그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암도 빨리 이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임종하실 때 그 제가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니나. 그래서 저와 이제 제 남동생은 누구를 찾았냐면 영빨 좋은 목사님 이런 분들을 찾았습니다. 왜 그 안수하면 살아나는 그런 분들을 찾았어요. 제 동생도 절박했는지 남동생이 절박했는지 직접 그분한테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사이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에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이제 여러 번 했었거든요. 여러 번 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의료 사고도 많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고 한데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어쩌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의견이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도 있고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교수님이 추천하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대로 따르지만 저는 교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게 좀 달라졌다라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조금이나마 맡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한치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예, 원칙적으로 크리스찬은 그러한 모습을 가는 것을 목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 기다릴 동안은 배도 안 고프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의자에 앉기도 힘들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주님께 맡긴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맡으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 그날을 대비해서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일을, 우리의 경기를, 우리의 시합을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원칙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실 그분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불신자들이 사람의 역사를 봤을 때 한 게 뭐 있습니까? 한참 잘 나갈 때 사람들 많이 따라다녔지 마지막에는 다들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주님께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 부족한 사람, 초라하게 감옥에서 죽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성경으로 지금 거의 2000년 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맡기신 것을 붙들고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왜 맡겼습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모든 지식이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그 위탁받은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그 말씀들인데요. 이 건전한 말씀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있는 틀이 있다고 합니다. The form of sound words 해가지고 이 폼이 있습니다. 형태, 틀, 뭔가를 만들어내는 주물, 틀, 패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말씀 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로 이루어진 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세상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그 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맡기신 것을 지키라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 맡겨진 것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가 또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선한 것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사역을 위해서 주신 선물, 우리에게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셨고 그것도 그 날을 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날을 대비해서 붙들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사역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관점에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인류의 역사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 박해받고 정말 그냥 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죽어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리고 맡기신 것을
지키고 주님은 그들에게서 그들이 맡긴 것을 주님께 맡긴 것을 분명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배신과 그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오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영감으로 단어들을 기록하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마음 상태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면이 있었느냐, 당당하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알며 확신하라는 것. 예. 내가 가진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지킬 수 있는 분,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기정 형제님을 이제 적게나마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형제님이 이제 그 위험한 치안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필리핀으로 가게 선교를 가신 것을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을 데리고 꼭 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고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은 보내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맡기신 것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분이 맡기신 것을 붙들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인생 자체가 그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말씀의 틀, 이 복음의 체계, 그것을 받은 대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거나 우리가 치장하거나 우리가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틀 그대로를 붙들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지킵니다. 신실하게 사역하고 이것을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감당하는, 고난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